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 오늘은 그 말씀의 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교인들 아니면 성경을 조금 안다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이냐? 뭐 질문도 많지만은 선악과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런 거죠. 어찌하여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이죠. 왜 만들었느냐? 아니,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그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근데 왜 만들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이 계시다며, 다 알고 있는데 왜 따먹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선악과를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나도 궁금해요. 왜 만드는지. 저도 확실한 답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심정도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섭리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막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질서 있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막 하시는 것 같아도 엄연한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룰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그것을 간추려서 요약한다면 그것은 율법과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요약이 될 수 있겠죠. 성경 딱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으로 딱 관철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은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게 개념인가요? 언뜻 볼 때는 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느낀 점, 성경을 한 10번 이상 읽어보고 느낀 점, 율법과 은혜는 같다는 생각 들어요. 늘.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차갑고 매섭고 냉철하고 그렇게 느껴지죠. 은혜는 따뜻하고 포용되고 안전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 느낌은 그렇게 오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고 난 마음의 느낌은 뭐냐? 이게 하나라는 생각을 늘 가져요. 이게 하나였구나.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하나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은 동시에 뭐가 나와요? 항상 하나님의 늘 사랑이 따라 나오잖아요. 반드시 진노만 없어요. 내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 주시고 거기에 사랑을 베풀어 버려요. 항상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진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은 늘 계시되 늘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막 진노하시는 것 같아. 나한테 벌 주시는 것 같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계시대요. 계속 나타나 우리 삶 가운데. 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내 보니까 모두가 사랑이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게 제가 이제 성경을 지금까지 쭉 읽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하나님의 그 오늘 법이라고 하죠. 율법, 법, 말씀 똑같은 얘기야. 규례, 법칙 뭐 이런 것이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 법을 내 방식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풀어본다면 네 가지로 딱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는 자연의 법칙이요. 그죠? 우주라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 안에서 다 움직여요. 지금 그 안에서 다 다스려지고 운행되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도 법과 질서는 분명히 존재해요. 사지사철이 바뀌면 박살나는 거죠. 이제 둘째는 본능의 법칙이 있어요. 늘 모든 자연 만물, 살아있는 잠부 만물에 본능의 법칙이 보이지 않아요. 본능들이 있어요. 다들 생존 본능 다 갖고 있잖아요. 내가 배우지 않아도 막 원래부터 있던 거야.
또 두 번째, 종족 번식의 본능. 뭐를 알고 해요? 기소 본능도 있잖아요. 자연 만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본능의 법칙이 이 자연 만물에는 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 갖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좀 더 깊숙하게 이제 들어갈게요. 뭐 어떤 법칙이냐? 양심의 법칙이 있어요. 이건 인간들에게 와서 이제 나오는 거죠.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법칙이죠. 양심의 법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 있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양심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찰이 무섭고 벌이 무서워서 어떤 것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양심 때문에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연히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지키잖아요. 이름 석사도 못 쓰는 사람도 양심 다 있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는 양심이 아예 없는 인간도 있죠. 이거 거의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 하죠? 짐승 같은 인간이라 하잖아요. 짐승이 보면 뭐라 할 것 같아 또. 하여간 그렇죠. 양심의 법이 또 있어요. 벌써 세 가지 했네요. 마지막은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그리스도에게 접촉되는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저는 이것을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높은 차원이죠. 양심보다 높은 차원이고요. 성령의 법칙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지니고 있어. 바로 우리들이 성령의 법.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이 막 이끌려가는 거야. 내 양심보다도 뛰어나 그게. 성령 때문에 이끌림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일을 그래서 하는 거야. 성령의 법 때문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네 가지죠. 자연의 법칙, 본능의 법칙, 양심의 법칙, 성령의 법칙.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또 얘기하죠. 이런 네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그럴 것 같아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본능의 법칙.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 양심의 법칙, 그리스도의 법칙 이걸 보면서요. 그냥 인격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격의 법. 인격의 법. 참 사람이 인간적이다, 인격적이다. 좋은 말이잖아요. 자연법은요. 생각해 보니까요. 본능 아니요. 불가피성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아니 식욕의 법이 뭐예요 이게. 뭐가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자연이잖아. 이거 내 책임 없어 이거. 자연의 법칙은 내 책임 없어. 근데 인격적인 법 이것은요. 자유와 선택이 있고 내 책임이 있어. 더 고귀하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줄 때 법에는 늘 뿌리가 있잖아요. 법의 근간이 뭐냐? 뿌리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너무 간단하잖아. 사랑해서 주는 거야 이게 다. 이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모든 게 사랑이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사랑이었다. 그럼 다시 에덴 동산 얘기를 한번 들어가 봐요. 선악과 얘기. 자,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는 어떤 나무가 있다겠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겠어요. 사시사철 열매가 열린다겠죠? 그렇다면 이 질문부터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유독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딱 만들어 놓고 이 나무를 지시하셨을까? 왜 이 나무를 왜 거기다 만들어 놨을까?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왜 유독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거기다 딱 심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야. 첫 번째, 이것은 이 나무의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상징의 의미야. 뭐 임마누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뜻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나와. 그 뜻으로 거기다 딱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동시에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약이었다는 거야. 베리트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프라미스 약속이었어요 이건. 우리들의 약속이야.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어. 근데 너 생명나무 먹으면 너 살아. 이거야. 약속이야. 약속의 상징으로 거기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너 살아. 근데 네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너 죽어. 반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선악과, 쉽게 말해서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너 살아. 이런 얘기야. 생명나무도 안 먹으면 너 죽어. 이런 얘기야. 또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얘기한다면. 그게 약속이었다는 얘기죠. 약속 하나님께. 이게 다 뭐에 속해? 인격적인 약속이야. 다 인격적인 게 속한 거야. 세 번째 마지막 뭐예요? 이것은 너와 나와에게 어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한테 선택이 있고 너희가 자유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요, 내가 자유가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 존재감이 있다는 뜻이야.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나의 존재감 있게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러고 처음부터 먹지 못하게 했다면 내 자유가 있나요? 내 선택이 있나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네가 선택하는 것 자체에 너의 존재감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인격과 인격의 약속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기에 사랑이었던 거죠. 나는 사랑할 수도 있고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선택 아니에요. 내가 이걸 먹을 수 있고 내가 이걸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선택이고. 나는 오늘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 선택 속에 우리는 뭐야? 뭘 느껴요?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선악과의 의미,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의미가 바로 세 가지요. 첫 번째 정리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살아계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어떤 모델, 그거죠. 표식이었다는 거. 세 번째는 너와 나는 그냥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종으로 부리는 인간이 아니라 노예로 부리는 인간이 아니라 너와 나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이것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를.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자신도 그러는데요.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먼저 딱 느낌이 뭘부터 딱 구하냐면 핑계댈 사람을 구해. 핑계를 항상 구해. 두 번째는 이것을 누구한테 떠넘길 생각을 항상 해.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범죄를 딱 저질렀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딱 물어요. 너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추궁하고 형벌이 딱 들어올 때 우리는 변명하잖아요. 그게 다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핑계를 대요.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저것 때문에 그랬다고. 또 뭐라고 해요? 책임을 딱 넘기려고 노력하잖아요. 누구한테 다 책임. 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이게 죄인의 특징인 거 아시죠? 아니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했잖아. 선악과 딱 따온 거 뭐라고 했어요? 핑계 딱 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책임 전가 딱 하잖아 서로. 가인은 안 했어요? 똑같이 했잖아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 저 상대가 문제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금방 나의 존재 가치 없어져요. 희한해. 내 존재감 진짜 없어진다니까요. 참 비참해요. 그렇게 해놓고서 내 스스로. 못 느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선택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기를 늘 지금도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지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는 플러스 알파가 또 나와요. 그건 회개야.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다 용서해줘. 끝나죠. 이게 사랑이야. 나의 존재 가치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존재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의미야. 왜 만들어 놓느냐?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모든 게 또 법이 있잖아요. 다.
그 법을 누구를 위해 있는 거야? 나를 위해 있는 거야? 타인을 위해 있는 거야? 혹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그 법 지키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죠? 예? 그 법 지키면 나만 손해야.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법 열심히 하나님 법 된 사람 나만 손해야. 참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불행한 나라고요. 몇 사람 몇 특정 일만 위해서 법이 있는 것 같고 법은 만민에게 불공평하고 이게 후진국이야. 선진국 후진국 얘기하는데요. 먹고 살다고? 아니요. 내가 보니까 그 법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야만이 그게 선진국 법이야. 여러분 법은 뭘 위해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키지만 내 양심 때문에 내 자유를 위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숙한 인격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법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바보 같은 인간은 그 법을 어떻게 하면 안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라는 인간들이 있어. 이용해 먹고 겉으로는 지키면서 속으로는 다 안 지키는 거.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이었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할 때 화의 신저 이 뭐야? 이 저주받을 놈들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중으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겉은 아니고 겉은 막 번지르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 유괴 성경에는 유괴죄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존재감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비유 한번 생각해 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미리 좀 달라고. 이게 선악과 맞는 사건과 거의 연관돼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서 아까 뭐라 했죠? 선악과 안 만들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산을 안 줬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져놓고 왜 아들을 왜 타락시켰냐.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유산이 없었으면 아무 상관없었잖아.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유산을 준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같은 얘기, 늘 인간은 이런 질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악과 만들었느냐? 왜 유산은 줘놓냐? 그러면 누구 책임으로 자꾸 전가하는 거야? 하나님 책임이야, 자꾸.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탕자보다 더 아버지가 더 문제라고. 뻔히 알면서 왜 줬냐고. 그렇게 방탕할 기회를 그렇게 천방지키는 아들에게 그걸 줘놓고 이제 와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해요. 포인트가 뭐냐? 아버지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해야 돼.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어. 자식에 대한 인정이었어. 자식에 대한 자기 존재감이었어. 그것을 키워주려고 아버지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탕자 이야기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야. 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사랑의 변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어. 줄 때도 없었고 와서도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이 있어도 그렇고 앞으로 끝까지 없었어요. 하여간 변함이 없어서 사랑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어요? 유산이 문제가 아니야. 끝까지 돌아온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인정해주는 그거 하나였어. 아버지는. 그거 하나야. 만약에 탕자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절대로 안 줘. 이건 내 건데 네가 왜 가져가냐. 너 이거 가지면 너 타락한다. 너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했다면 영원히 안 줬다면 이거야.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는 아니야. 아들과 아버지 관계나 아버지와 종의 관계지. 노예한테 유산 주는 거 봤어요? 안 주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준 거야. 하나님 우리를 주중관계로 만들어 놓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늘 만들려고 하지. 인격적인 관계를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지. 절대로 노예 관계를 만들지 않아요. 간혹가다 종교가 잘못돼갖고 대부분 이단들 뭐 이상하게 하여간 난리를 치는 그런 종교들 딱 보면요. 대부분 뭐예요? 주중관계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목사님, 내가 목사고 여러분 성도인데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관계였죠. 이 율법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아까 얘기했지만 율법을 건드리다 말했지만은 율법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로마서 7장 보면 율법에 대해서 좀 진짜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로마서 7장 전반 살펴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딱 잘라 말해요. 율법이 죄 아니다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다 선하다. 거룩하고 선하다. 율법 자체 하나님 말씀이 왜 법이 되냐? 아니 왜 저 죄가 되냐? 왜 그게 불법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만큼 그 율법 때문에 뭐가 왔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를 정죄 못해요. 그죠? 처벌할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율법이 오므로써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다 죄가 됐다고 성경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야? 율법은 뭐냐? 그래도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문제지 율법은 그래서 선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따먹은 인간이 문제라고 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7장에 얘기하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생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야? 내게 사망을 이루게 됐다. 결과가 안 좋아졌다. 근데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그 계명이 잘못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딱 얘기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왜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율법 있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법을 주셨어요. 어떤 법을 주셨을까요? 양심의 법 주셨어요. 로마서 2장 14, 15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 있는 이방인, 그 전부터 살았던 율법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예?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해요.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법이야.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걸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미 율법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딱 두 가지 뭐잖아요. 양심과 이성을 줬다는 거야. 이성은 여기 얘기하잖아요. 서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이성 아니야. 우리도 알잖아요. 법을 몰라도요.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 이건 상식이 안 되는 일. 우리 안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미리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근데 세월이 쭉 가다 보니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 했어요. 양심이 묻어져.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일이 많아. 다 희미해져. 원형이 다 깨져버려. 구제불능이라는 거지 이건. 완전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떤 법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뭐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말씀을 주는 거야. 양심의 법은 불문법이라고 해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문서에. 근데 십계명은 성문법이 딱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성문법이 온 거야. 십계명이 온 거야. 이제 글로 없던 양심이 뭐야? 겉으로 드러난 거야. 이게 문법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글로 표기된 거야. 이거 꼼짝 없는 거야. 이건 흔들림이 없어. 그러면 이것을 계속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성문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성문법을 통해 다시 뭘 회복하는 거야? 내 양심과 내 이성을 회복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예언한 게. 십계명을 주었던 장수 시간이 언제예요? 애굽이에요? 광야야? 광야 시내산이었잖아요.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건 너희가 십계명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어.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양심과 이성을 걸고 이거 지키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꼭 거기에 문자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너 양심을 걸고 너 상식을 걸고 지키라는 거야. 근데 늘 성경은 얘기하죠. 예?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게 다 지켜지는 거라고. 양심이 살아나는 거야. 너의 이성이 살아나는 거야. 그 사랑으로. 그렇게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맺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게 청년들하고 이제 야외를 떠났어요. 야외를 떠나고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몇몇 청년들까지 같이 야외를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십계명을 되게 싫어한다고. 십계명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냐고. 자꾸 십계명 하나의 법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율법이 어떻고 해서. 그러자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마침 사거리가 이렇게 보여요. 사거리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우측으로 가면 어디고 직진하면 어디고 좌측으로 가면 어디고 이정표가 있길래 이제 야외를 가려면 뭐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반대로 우회전을 확 해버렸어요. 그때 옆에 타고 있던 그 질매했던 청년이 목사님 이쪽이에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봤어요. 이쪽이에요. 그러자 목사님 한 말씀 해서 웃으면서 내 차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거 갖고 마음대로 사는데 누구 상관할 거 있어요? 그게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못 데쳐먹었죠. 내 차 가지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데 누가 상관이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효자예요? 간단해요. 부모 말씀 잘 들으면 해라 하지 말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런 애가 효자예요. 예? 부모가 아무리 좀 엉뚱한 소리 부모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애들하고 안 맞는 얘기도 할 때가 있고. 근데 그 근본 마음은 어떤 거야? 나한테 내가 잘 되라고. 내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가장 포인트 아니에요? 나중에 뭐 마음에 안 들고 논리가 안 맞고 부모님 세대가 또 이제 좀 꼰대가 돼갖고 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 마음이 가장 그게 바로 효도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게 있어요. 아유 지금 옛날 걸 이거 어떻게 지켜요? 뭐 어쩌고 지켜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왔다면 첫 번째 내가 잘 되라고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98, 100절이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수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명철하게 되었고 내 삶이 자유스러웠고 영광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다면 지키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